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년 12월 20일 우리 주일 예배를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3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를 뒤돌아보았을 때 정말 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힘쓰신 한 주가 되셨습니까? 전사님도 한 주를 이 보냄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곤란의 역경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과는 달리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믿음과 비교하여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함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오늘 말씀에는 어떠한 은혜가 담겨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서신을 수신하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굉장히 끈끈한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있음을 지금 야고보는 알리고 있지요. 그리고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니?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그들을 향하여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없다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야고보는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또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러한 선포를 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 결코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번 주 나누었던 설교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분명 저번 주 말씀을 통하여서는
구원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결과물을 이루기 위해선 믿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저번 주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의 말씀을 지금 야고보는 선포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진 구원의 개념과 야고보가 가진 구원의 개념은 다른 것이었을까? 자, 오늘 이 초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눠봅시다. 마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믿음에 있어서는 앞에 이야기했었던 그 부분과 조금 연결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이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분명한 오역이 나올 수 있는데, 앞부분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결코 진정한 믿음이 아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믿음이 구원하겠냐라는 질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에게 매우 엄격하게 경고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이는 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또 긍휼, 이것들을 베풀지 않는 행함 없는 믿음을 지닌 자들을 향하여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동반된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미 이 공동체의 형제나 자매가 따뜻하게 입어야 할 겉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 끼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있음을 야고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겉옷을 주고 또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고백하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같은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은 동반한 경건은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주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18절을 통하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하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여기서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쉽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견해를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못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닌 자, 즉 자신의 선언을 반대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행함 없는 믿음을 보이라며, 그러면 자기 자신은 나는 너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실은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가 될 수 없으며 진정한 믿음은 행함, 곧 열매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믿음입니다.
야고보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흔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몇 학자들, 그 몇몇 이단들은 이를 오역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기보단 착한 행실을 특히 강조하죠.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말해요.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단순 도덕적, 윤리적인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변화가 있는 모습으로 행함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린 은연중에 그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은 채 나몰라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전도사님의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로는 변화된 모습, 즉 행함 있는 믿음을 지닌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죽전 안디옥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양분이 충분한, 그러니까 이 충분히 자라나기에 식물이 자라나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 이 양분이 충분한 토지에 작은 과일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 그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과나무 묘목을 심었을 때 사과나무 열매를 맺기까지는 한 3년? 평균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뭐 길게는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과나무를 예로 들어봅시다. 묘목을 심었고 3,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3,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면 그 나무 열매, 그 사과나무 열매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닌 자이나 착한 행실이 나는 열매가 없다라면 과연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겠냐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위가 믿음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동을 낳게 되고 행위는 믿음을 완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로 말미암아 진실되다는 것이 보여질 때 완전해지지요. 따라서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 함께 협력하는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함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당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결코 그렇게 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지적하였습니다. 어쩌면 야고보의 지적은 당시 공동체가 아닌 우리를 향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라고 말하나 사실상 정말 크리스천이 맞나? 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의 이 지적은 그들 공동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함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온전히 주어진 자라면 결코 행함의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죽은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로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더 나아가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공경에 처한 자들,
뭐 지금에는 뭐 옷 입을 옷이 없어서 추워 벌벌 떠는 자, 한 끼 제대로 해결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을 분명 둘러보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함으로써 훗날 큰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뻗을 수 있는 우리 죽전 안디옥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행함의 열매를 맺은 믿음이 충만한 구원받은 자로서 세워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사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로서 택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행함이 믿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아닌 믿음의 열매로 필연적으로 행함이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먼저는 믿음이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선한 크리스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행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를 해결하시어 주님이 전하신 그때 이 일을 속히 회복시킴으로 더 이상 고난과 핍박이 아닌 온전히 주님께 은혜와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각각의 교회들 또 한국이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회들과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들의 노고와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어 위로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그들에게 행복과 또 위안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3 친구들을 비롯한 우리 안디옥 청소년부 친구들 주어진 시험의 결과와 또한 앞으로 있을 시험과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시어 모든 것을 속히 또 선히 이뤄내어 능히 이뤄내므로 정말 좋은 결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여 함께 인도하시며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어 오늘 하루를 정말 능히 이겨내는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친 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 할게요. 네. 또 많은 선생님들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광고. 먼저 첫 번째 광고는요. 오후 1시에 저번 주와 동일하게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 3시에 했었는데 그것을 조금 땡겨서 1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다가 지금 이렇게 누가 참석했다라고 이렇게 달아주고 계신데 이것을 댓글로 한 번 더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물론 이걸 캡처해서 가지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 번 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물론 그 1시에 있을 라이브 방송은 청소년부 채널이 아니라 조광지처 TV 채널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잠원필사 다음 주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아직 제출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저 작성하셔서 이렇게 또 제출해 주시면 영상으로 그냥 이렇게 뭐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1월 5일부터 통독이 시작되죠. 역사서 1이라고 저희가 뭐 측정을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뭐 사무엘 어디까지죠? 그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잠언 이렇게 해서 이번 통독을 할 건데 여러분들 아직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이렇게 또 1기에 첫째 때 뭐 모세오경이 하셨던 분들이라도 한 번 더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선생님들 혹은 전사님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상이고요. 오늘 이렇게 또 예배로 나오신 우리 친구들 정말 축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